안녕하세요. 바이블코어의 타브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거듭남을 깨닫고 경험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구약에 그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놓으신 한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일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어떤 비유로 이제 메시지를 남겨놓으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그러면은 창세기 15장, 창세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에겐 상속자가 없다고, 자녀가 없다고, 자신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제 자신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그 별, 헤아릴 수 없는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걸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이제 땅을, 상속할 땅을 이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넋두리를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고대의 그런 계약 방식을 통해서 짐승을 이제 쪼개어 놓고 짐승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제 횃불이 지나가면서 이제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약 방식으로 자신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이제 지나가는 계약 방식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는 내가 이 짐승처럼 이제 죽음을 당해도 당하겠다라는 아주 강한 이런 맹세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담보로 내가 자손과 그 다음에 땅을 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인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종을 통해서 이제 첩을 들여서 한번 자녀를 낳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의 여종인 이제 하갈과 잠자리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이제 86세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떠나왔기 때문에 1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녀를 얻었다고 구체적으로 이제 상황 설명을 성경은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7장이 되어서 이제 오랜 침묵이 지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 언약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침묵 가운데 이 사건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 근데 이것은 하나의 비유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분명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이 이제 어떤 비유,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갈라디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은 종으로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다음에 사라는 자유한 여인으로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 두 여인은 비유. 하갈은 이제 신의 산에
율법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의 그런 약속, 시내산의 어떤 언약을 따르는 그런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라는 그거에 대비되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31장에서 설명한 새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이제 새 언약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라가 그 언약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표현을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형태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도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모형이었던 것이고요. 예.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실체인 거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것을 따라서 낳은 것이 바로 자유자인 우리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의 그 일하심의 그 이제 실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하갈과 사라가 낳은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이어지는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해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 이스마엘을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노력해 가지고 낳은 이제 자녀인 거죠. 그걸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상징하는 이제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제 성령을 따라서 난 자를 갖다가 이제 박해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가지고도 어렸던 이삭을 이제 약간 해코지하고 장난질하고 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바로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설명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자,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갈과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런 관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주신 그 사건이었음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상태에서 이제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을 그래 나는 이제 거룩하고 위험 있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그런 자녀이니까 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내 뜻을 잘 행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런 온전한 성품으로 살아야 돼라고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견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의미는 그런 의미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갖다가 이제 오랜 침묵 가운데 하셨는데요.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약식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제 노심초사 기다리지 못했죠. 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사라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보려고 노력한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못할 일이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고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이제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 그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어떤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었다는 거죠. 예, 그것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제 앞으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 이 언약은 나의 언약이야, 나의 약속이야 라는 이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약속이라고 이제 강조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준다고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입장을 갖다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특이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도 이것을 지켜야 되는 후손들과도 같이 맺을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언약의 이제 증거가 될 것이다. 표식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왜 행하라고 하셨을까? 이건 너무나 이제 굉장한 의문점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남자의 성기에 이제 불필요한 어떤 살이 있죠. 예. 그리고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생육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그것을 갖다가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거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남자 성계에 있는 그 불필요한 살이 없어졌어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예 그런 불필요한 부분이 없게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자의 성기를 뒤덮고 있는 불필요한 살이 있는 형태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굳이 제거하라는 것을 이 시점에서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이제부터 행하지 않는다면 내 백성 아니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할례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죠. 근데 이제 이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은 지금 이 할례를 명령하신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다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직후에 명령을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계약까지 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보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할례를 행한 후에야 비로소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할례를 행한 후에 이제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자녀를 이제 낳는 일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렇게 펼쳐졌던 것이죠.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 아내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는 완전히 이제 포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자, 이 할례를 갖다 왜 하라고 했는지 이제 할례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사건을 이제 뒤에서 할례를 사용한 몇 가지 용례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레위기 26장 41절의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1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대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로 이제 멸망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벌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제 그 상황이죠. 네. 그때에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할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할례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표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빗대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목을 꼿꼿하게 세워서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 잘났다고 자기로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요청을 하는 거죠. 요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었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예언으로 이렇게 남깁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이제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결국은 행하지 못하고 그것은 이제 깨달으라는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을 때 비로소 너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야 라고까지 예언을 하는 것이죠. 네.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사역했던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똑같은 유사한 예언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예레미야가 전달한 겁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덮고 있는 그 굳은 그 살을, 불필요한 살을 제거를 해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요청을 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무엇인지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의 그런 교만함, 너희 스스로 의로, 너희의 옳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실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제시하시면서 요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한 군데 더 설명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은 이제 육적인 어떤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면서 망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같이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육적의 할례를 받은 것도 육적의 할례 받지 않은 것과 크게 상관은 없는 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이라기보단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상징으로 남겨놓으셨던 거죠. 설명하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것이 바로 육신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결국은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상속자가 아니고 할례를 받고 육신의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제 비유로서 육신의 할례를 받은 다음에 낳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거죠. 바로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깨달은 신약의 이제 몇몇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의 어떤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 중에서 이제 마음의 할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스데반이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설교의 일부분인데요. 그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다 예레미야가 이제 표현했던 표현들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예레미야의 표현을 받아서 너희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거스른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거듭남이 바로 마음의 할례와 연결점이 있는 그런 사건인 거죠. 이 마음의 할례라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분명하게 이제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것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할례를 진짜 행한다는 것은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영에 있고라는 얘기가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 조문,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어떤 그런 항목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일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설명이나 제목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하면 거듭나나 라는 어떻게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그 어떻게라는을 인간이 어떻게라고 정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라고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예. 그리고 이것의 할례를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더 궁극적인 더 분명하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닌 그런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라는 얘기는 뭐 육의 몸을 벗는 어떤 초자연적인 뭔가 신비로운 그런 체험이 아니고 그냥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시는 할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할례의 주체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예표한 구약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이제 명령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다시 시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이제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크게 이제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명령한 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표였던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런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지시했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할례, 즉 마음의 할례에 대한 상징, 예표였던 것이죠. 네. 자, 이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 그리고 할례를 행한 이후에 비로소 이삭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많이 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런 삶을 살도록 이제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죠. 어떻게 보면 기특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마엘이었죠. 육신을 따라서 낳은 자녀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율법을 지켜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중심과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할례를 행한 이후에, 그리고 스스로는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우리 능력으로는 이제 낳을 수가 없다라고 인정하고 깨달은 상태였었죠. 인정한 상태였었죠. 네. 그러는 것처럼 이제 자신이 율법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을 했고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경험을 했고, 우리는 개인의 그런 삶을 통해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신의 죄의 본질을 이제 발견했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가 되겠죠. 예,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이제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것이고요. 예. 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결국 비로소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바벨론 포로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이제 구축하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제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군요 라는 어떤 바울의 그런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게 이런 것이군요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말 눈꼽만큼도 1만큼도 설 수가 없는 것이군요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들, 이런 그런 상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 진정한 내 안에 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 변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이고, 우리가 그때 이제 행하는 그런 열매들, 결실들이 이제 바로 이삭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상속자로서의 그런 결실들을 맺어가는 것이겠죠. 이것이 거듭남에 대한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비유로 남겨놓으신 할례와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하나의 비유였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